오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부활의 계절입니다. 회복의 계절이죠.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부활의 계절은 교회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회복의 계절로 삼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의 회복이 이 부활의 계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회복의 시기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회복의 때에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의 때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걷는 사람과 못 걷는 사람.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성전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두 사람의 일상은 다릅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의 일상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의 일상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둡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죠. 몸도 삶도 상황과 환경도 너무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치는 성전 앞입니다. 어쩌면 누구는 성전에 들어가고 누구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차이가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앞에 두고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성전 문 이름이 미문이라고 굳이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성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미문 앞에서 참으로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문의 역설, 참 씁쓸한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누구는 들어가는데 누구는 못 들어갑니다. 사실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들어갔다가는 엄청난 이질감을 느껴야 했겠죠. 난 여기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금세 느끼고 도망치듯 나와야만 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문턱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턱은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와도 유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지 못하는 곳, 교회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다. 이게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 아무나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이냐라는 이야기 말이죠. 우리 시대의 교회, 정말 아무나 환영받고 누구든 편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보통 은연중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눕니다. 다수와 소수를 나누고요.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지어 나누죠. 이 사회가 그러하니까 우리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게 성전 앞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아예 대놓고 세상보다 더 심하게 차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죠. 이런 교회의 문턱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비정상이 아닌 정상에 속해야 될 것 같은 부담, 느낌과 분위기로 존재하는 어떤 일정의 수준들, 특정 문화에 맞춰야 될 것 같은 부담, 소수가 되어서 튀면 안 될 것 같은 긴장감, 어느 정도의 헌신도를 보여야만 소속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부담감들 말이죠. 우리는 이미 익숙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로 교회의 문턱은 이미 높아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찰해 봐야 하는 것이겠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고 싶은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네가 성전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그가 마주했을 성전의 문턱을 생각해 보면서 문득 우리 교회의 문턱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의 문턱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 매끈합니다. 전혀 턱이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문턱은 없습니다. 매주일 저와 여러분은 전혀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이 문턱을 넘습니다. 그러나 이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고 계시는 분, 이 벤치에 앉아 때로 술을 마시는 분, 이 벤치에 앉아서 통화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웃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문턱은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 쉽사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둔 30대 커플들에게 이 문턱의 높이는, 우리 교회 문턱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여기는 또 하나의 우리 교회 문턱인데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지나다니는 물된 동산의 문턱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이 문턱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10살이 넘지 못하는 이 문턱을 보며 교역자로서 내가 이 문턱을 너무 높이 쌓아놓은 것은 아닐까 반성해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니까 교회의 문턱이 있다면 내가 쳐놓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문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본문 1절과 2절은 걷는 자와 걷지 못하는 자의 차이, 그리고 그 두 부류 앞에 놓인 성전 앞 문턱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성전 앞 문턱의 높이가 나와 우리 공동체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서부터 우리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죠.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다이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또 4절에 우리를 보라. 오늘 본문에 보다라는 단어만 5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보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행위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3절과 4절 두 개 다 보라는 동사이지만 3절의 보다와 4절의 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3절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이 제대로 봤을까요? 보통 구걸하는 분이 두 눈 똑바로 보고 쳐다보면서 구걸하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은 고개를 숙이고 상대의 발만 보든지 아니면 아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충 인기척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대로 보고 있었다면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겠죠. 이와 상반되게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3절의 보다는 대충 보다이고요. 4절의 보다는 주목하여 보다입니다. 보는 것이 시작인데 대충 보면 안 되고 상대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못 걷는 사람은 대충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대충 볼 수 있었습니다. 때는 9시 기도 시간이죠. 이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 정기적으로 의례 반복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늘상 있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빨리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주위에 누가 있었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성전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지 상관하지 않았겠죠. 성전 문 앞에서 누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도 대충 흘려보면서 지나쳤을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대충 보고 구걸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 상황, 마음까지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나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우리의 인기척만을 느끼고 있는 그에게 우리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목해서 보니 상대에게도 나를 주목해서 봐주지 않겠냐고 말을 건넬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봄으로써 보는 것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봄으로써 보는 것으로 인해 끊어진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바라보기. 바라보는 것으로, 주목하여 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주목해서 바라봐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면 그만큼 벽은 낮아지고 그곳은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상대를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옆에 다른 성도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흘려보지 않고 대충 보지 않고 주목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주목해서 보게 될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공감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사이에서 피어날 줄 믿습니다.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잖아요. 그렇게 봐야 사랑스럽대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대충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주목해서 봤을 때 비로소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교양으로 들었던 심리학 수업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내준 레포트가 뭐였냐면 꽃을 주목해서 보고 꽃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였어요. 5일 정도, 5일을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꽃을 바라보며 꽃하고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매일의 레포트, 일기같이 써서 제출하는 게 과제였어요. 저는 공돌이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과제가. 근데 제가 성실하거든요. 과제는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 꽃을 앉아서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는 잎이 8개구나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은 빨갛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중에는 진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좋아? 나는 몸에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 곁에 잘 못 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레포트에 고스란히 적었습니다. 학점은 A+이었죠. 네. 이 꽃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주목해서 보니까 이 꽃과 애정이 생겼어요. 늘 빠른 걸음으로 강의실을 찾아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던 아무 관심도 없던 땅에 박힌 그냥 한 줄기 꽃이었는데 과제 이후에는요. 얘가 잘 있는지 지나가면서도 보게 되더라고요. 주목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대학 때 참 쓸데없는 수업들이 많았는데 이 수업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계는 상대를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말이죠. 교회에서 달려다니고 지나다니는 아이들 흘겨보지 않고 대충 보지 않고 그 아이들 주목해서 저희가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그렇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주목해서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라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바라봄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이들은 조금 더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문턱을 허무는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죠. 5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고 하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원하던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본 그에게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친 본문이었을 뿐이었는데요. 이제는 몸이 단순히 몸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냥 그의 온 존재 전체를 잡아 일으켜서 함께 성전에 들어간 모습으로 읽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장벽을 깨고 함께 성전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몸에 드리워진 차별, 조건에 드리워진 차별, 너와 나 사이의 장벽을 복음으로 극복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문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구나, 그냥 비정상을 정상으로 치유해서 성전에 들어갔구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의 문턱을 허물어 버렸구나로 읽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들을 허물어 버렸구나로 읽힙니다. 복음은 절대 허물어질 것 같지 않던 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남과 북, 동양과 서양, 남과 여, 세대와 세대, 그리고 너와 나. 그 사이의 장벽까지 허물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턱은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간에 있는 장벽, 세대 간에 있는 장벽은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이곳에 정말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 긴장감 없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이질감이나 위화감 없이 자유롭게 너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곳. 나와 같은 사람이 와도 되나 쭈뼛쭈뼛 할 필요 없이 무조건적인 환대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학벌이 좋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정서가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누구도 위축되지 않고 편안하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우리 다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계속 회자되고 그 말씀에 대한 나눔들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의 출발점, 인생의 출발점이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이 세상에서 불안한 미래와 극심한 경쟁 속에 지친 현대인들 누구나 정말 누구든지 와서 환대받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요.
7절에 바로 이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저는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거든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움직였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었을 테고요. 베드로는 허리를 숙여서 바닥에 붙어 있던 손을 잡아 끌어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땅에 붙어 있는 그 오른손을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을 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상처, 또 교회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커서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마음을 열 때까지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직 긴장이 있는 몸과 마음을 향해 세심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줄 누군가가 그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요. 새로운 기운이 피어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누구나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가정교회 모임이나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한 분들 먼저 바라봐 주면 비로소 그분들과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다시 관계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분들께서 먼저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겠고요. 장로님들과 또 가정교회 목자분들도 있겠죠.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주목해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 예수님과의 눈맞춤으로 인해 이제는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배워갑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분명 이후로도 누군가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먼저 주목해서 봐주는 이 시작은 그만큼 귀합니다. 또 다른 열매로 이어지니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군가 나를 먼저 그렇게 바라봐준 사람에 의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 그 도움, 그 관심,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시선을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분에게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남을 보고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놀라서 물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실제로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요. 이 일로 놀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고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아무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 오는 사람마다 환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어 회복되고 변화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 된다면 교회는 정말 구원의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 함께 봄. 우리 서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를 좋아하고 함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면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각 사람들이 살아나면 서로 간의 교제와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이 소식은 세상을 향해 우리 이웃들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봄으로 시작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 손을 내밀어 서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줍시다. 우리 혼자 성전에 들어가지 맙시다. 모두가 함께 손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 찬송하며 같이 예배하는 그런 우리 다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보면요. 이 제목은 홍성관 씨의 노래 제목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이게 가사의 전부예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노래도 1분 30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꽃과 한데 섞여 있는 이 그림.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새도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러져 피어나야 봄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 함께 피고 싶은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